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소수 정예 부대로 수요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걱정, 고민, 근심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그 고민, 걱정, 근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목사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인도하고 그곳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곳에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곳에서도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악기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입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다 함께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3절입니다. 내 맘이 다하여서 내 맘이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음 1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2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들으니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마지막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밖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것 없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들이 빈약하다 손가락질할지어도 우리의 마음은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남들이 아무것도 없다 비아냥거릴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가니 충만한
충만함을 느끼고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전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 또 한 명의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외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곳에서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나가 있으며 힘들고 지친 우리 목사님을 육체와 그 체력 가운데 함께 하시어 언제나 주의 손으로 우리 목사님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 가운데 성령의 영이 함께 흘러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함께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생들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에 다 읽기가 학생들 마음은 조금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듯이 함께 읽자고 했는데 저희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제가 읽도록 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는 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를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학생들한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그러면 누군가 대답하겠지 이러고 있으면서 한 번 더 잘 지냈나요? 물어보면 서로 눈치 봅니다. 야, 네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성격이 밝은 요즘에 MBTI라 그래서 이 성향을 가진 소은이라던가 아니면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 민망할까 봐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거 없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서로 한 주간 잘 지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잘못을 할 것입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하고 저 사람 진짜 이러면서 속으로 많이 욕을 한 것 같아요. 입구 앞에 게이트를 지키고 있는 아저씨들이 계시잖아요. 차가 오면 문을 열어주고 차가 들어가면 문을 닫아주고 사람이 들어가면 문을 열어주고 사람이 들어가면 나오면 닫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3개월 전인가 제가 앞에서 도로가에서 밥을 사 먹으려고 돈을 들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니 자기들 안 주고 제 밥 사 먹을 건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매일매일 가다가 2, 3주 지났나? 그들이 갑자기 제 손에 들고 있는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현지인이 저의 손을 이렇게 잡는 것도 좀 놀랐지만 인도네시아 사람이 돈이 있는 손을 훔쳐가려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손을 뺐더니 뭐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지났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손에 들지 않고 주머니에 돈을 넣어놓고 앞에 도로 바깥에 있는 음식을 사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현지 한 분이 갑자기 입구에 나오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문을 열어준 데서 내려와서 제 주머니를 툭 만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엉덩이를 만지나? 그래서 그랬더니 뭐니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 넘게 그분한테 희롱 아닌 희롱, 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실수 아닌 실수, 잘못 아닌 잘못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될까? 저 사람을 내가 어디까지 봐줘야 될까? 내가 이 기분 나쁜 상황을 저 사람한테 말해야 될까? 근데 말을 못하네.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분명 저 사람은 저한테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도네시아 분들 되게 착해서 이렇게 직접 손을 대거나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해서 손을 갖다 대는 경우는 저는 지금 6개월 되고 4일이 됐습니다. 6개월 4일 동안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분이 나를 만만하게 보나? 아니면 저분한테 한번 소리 질러야 되나? 아니면 저분한테 물을 한번 뿌려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들 정도로 계속 지금까지도 매너 없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때부턴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는 무시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들이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용서했을 때 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그들은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계속 용서의 마음이 저에게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오면서 내가 새 출발하고 새로운 비자를 시작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용서하고 그냥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요. 빨리 나에게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먼저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 남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을 봐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라 밖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라 집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마침 야곱이 만들어 놓은 붉은 죽, 팥죽이라고 볼 수 있는 붉은 죽을 보고 빨리 먹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되겠느냐 말도 없이 그 붉은 죽 옆에 다가가 한술 뜨려고 하는데 야곱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먹으면 안 돼 라고요. 그거 먹으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에서는 사냥을 하고 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제가 성경에 봤을 때 에서는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사냥을 해서 그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사냥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나갔을 때 사냥을 못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성경 말씀에 사냥을 해오고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 옵니다. 이처럼 에서는 무엇인가 말을 하면 지키는 성향이 있는 듯합니다. 에서는 이렇게 배가 너무 고픈 상황에서도 생각합니다. 이것을 빨리 먹고 싶다. 내가 이것을 먹고 싶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니 이것을 먹고 싶다. 야곱은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그 권한을 나에게 달라고, 그 명분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에서는 쉽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꿉니다. 이 명분을 바탕으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명분을 중심으로 야곱은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에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서는 말한 걸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때 자기가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에서는 성경 말씀에 야곱 이놈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침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해. 걔는 말한 걸 지키는 애야. 그러니까 어서 도망가.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여 도망가였다고 합니다. 야곱은 밤이 새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곳에 도착해 유숙을 합니다.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에서가 나를 죽일까 하여 돌을 베고 잡니다. 왜냐하면 돌을 베고 자면은 깊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러 왔을 때 급히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돌을 베고 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의,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의 집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야곱은 9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떠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하란 지역이었습니다. 그 하란에 도착해서 라반을 찾습니다. 라반을 찾았는데 그 둘째 딸 레아가 너무 이뻐, 라헬이 너무 이뻐.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고생합니다. 그리고 14년을 고생하고 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양과 염소, 낙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물들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분립하기 위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나왔을 때 역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를 대비해 동행자 양, 소, 낙타 이것을 두 때로 나눕니다. 이 동행자에서 첫 번째 와이프를 첫 번째 모임에 넣고 두 번째 와이프와 요셉을 두 번째 때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피하리라 라고요. 근데 한 때는 첫 번째 와이프와 그의 자녀들이 있는 때였고 두 번째 때는 라헬과 요셉이 있던 때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족들 중에서도 누군가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뒤로 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싶었던 야곱은 9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10절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건 하나님 아니신가요? 나는 이곳에 올 때 지팡이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는 이렇게 두 때를 잃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 두려운 마음을 잦아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내 자식들을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를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 씨, 바다와 같이, 모래와 같이. 그렇다면 굳이 지금 야곱을 살려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분명히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눴고 중요한 가족을 뒤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때 그 양 두 때 분명히 야곱은 그 자손들이 벌써 생긴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살려주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 말은 너를 살려주겠다, 살려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너와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아빠 이삭에게 내가 장자의 특권에 대한 기도를 받았을 때 형 미안해, 내가 눈이 돌았나 봐, 차라리 용서를 구했다면 이렇게 17년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밖에서 고생하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에서의 용서를 받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야곱을 이끌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 형한테 그냥 내가 실수해서 내가 눈이 돌았나 봐, 내 장자의 축복에 대한 권한에 내가 마음이 앞섰나 봐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분명 에서는 말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지만, 말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분명 용서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것에 대해서 꺼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불완전한 인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성경에도 몇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실수와 잘못이 공존합니다. 실수와 잘못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실수는 서로 간에 용인할 수 있고 의중이 들어가지 않고 행해지는 잘못을 실수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잘못은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혹은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적당선을 넘은 일이 틀어져서 큰 재수 없는 일이 있는 경우를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와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바로 무언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춰서 무언가 룰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룰을 정해서 다음에는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해결 방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첫 번째 해결 방안보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에서도 이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용서입니다. 서로가 합의하에 용서가 이루어졌고 서로가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그 부분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고 서로 간에 용서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법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실수를 해결할 수 있고 실수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지금 현실에 있는 것을 따라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신약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시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냥 사람을 범했을 때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을 범죄라고,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을 범죄라고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바꿔주신 것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기도했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처럼 그들에게 또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소년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가끔 제 외모나 이런 거 말투 행동을 보고 네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서 종교로 봉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매 종교 행사를 가면은 많은 아이들이 창살에 매달려서 환호를 부릅니다. 물론 저를 향해 부르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가는 여성 자매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휘파람을 불며 창살에 원숭이가 매달린 것처럼 환호를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석을 깔고 무릎을 양반다리를 하고 팔을 이렇게 세워서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바른 자세가 아니면 바로 그 종교 행사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종교 행사에 제가 들어가고 한 6개월 뒤에 함께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종교 행사에서 함께 하던 그 소년원을 졸업한 학생이었죠. 저는 그 학생과 꽤 친해졌습니다. 그 학생을 갈 곳이 없다 하여 제가 일하는 동안 제 숙소에, 제가 머물고 있던 거처에 그 아이를 초대해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천안이라는 아주 먼 곳이었지만 그는 그동안 서울역, 영등포역 이렇게 밖에서 노숙하던 학생이라 제가 집을 제공했을 때 천안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었죠. 그때 그 학생과 함께 온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방 한 칸에 화장실 하나에 자그마한 싱크대가 있는 곳인 원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를 포함해 4명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쌀을 사오면 20kg가 되는 것 같아요. 크게 쌀을 사오면 한 14일 정도면 그 쌀 한 포대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초대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교회는 착한 사람만 가는 거야? 라고요. 근데 저 이야기했죠. 교회 나쁜 사람도 가는 거야.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네. 왜냐하면 저는 14일 동안 쌀 20kg를 먹는 그 아이들에게 야, 그만 좀 먹으라고. 나 지금 고작 120만 원 벌어서 너네 쌀값 되는데 80만 원씩 쓴다고. 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구박을 했지만 쫓아내지 않고 함께 있었던 모습을 애들이 보면서 아, 저렇게 나쁜 사람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로 갔죠. 교회에서 그 친구들을 좀 꺼려 했어요. 왜냐하면 여름이어서 그 친구들 몸에는 무릎 여기 복숭아뼈부터 시작해서 팔 옆까지, 그다음 목젖 아래까지 온통 문신이 있었어요. 17살, 18살, 19살 되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에는 빈 곳 없이 모든 판화 이런 그림들이 그 몸 안에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샤워를 하려고 팔을 들면 거북이가 빼꼼 겨드랑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온몸에 문신이 있는 아이들이라서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걸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혹시 괜찮다면 이들이 지금 아니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괜찮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좀 많이 반대했거든요. 차라리 긴팔이라도 입고 오지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느냐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같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 원하지도 않는 새벽 예배를 그 학생들과 함께 한 달 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사실 나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무겁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많이 괴롭혔던 학생들이 몇몇 있었대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는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하게 괴롭혔어? 많이 괴롭혔어? 라고 했는데 그 괴롭힘 당한 아이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많이 괴롭혔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을 거야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당한 학생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어요. 나쁜 놈의 새끼, 나가 죽을 놈의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는 쌍욕을 날렸습니다. 이런 해서 많은 쌍욕을 날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울음을 멈추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하고 같이 내려가자. 형하고 같이 내려가서 그 친구한테 용서를 구하자. 한 일주일 동안 그 친구가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을 듣고 그냥 고개를 숙였거든요. 일주일 뒤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같이 내려가요. 형이 같이 내려가면 나 그 친구한테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그 친구와 같이 내려갔습니다. 대전까지 내려가서 괴롭혔던 학생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괴롭힘 당한 친구는 옛날 기억이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기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월요일 2달 넘게 그 친구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저의 1년 휴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달이 지나선가 그 친구, 괴롭혔던 친구와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앉아 있고 그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함께 사는 동생이 그 친구 앞에 무릎 꿇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친구는 용서를 하지 않고 되려 그 친구를 발로 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자기가 괴롭혔던 시간, 자기가 괴롭힘을 당한 시간 분명히 저 친구에게는 상처로 남았고 마음의 뼛속까지 남아있을 거. 그래서 위험한 선택까지 했던 아이니까 라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참아가서 그 친구를 세워주지 못했고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친구가 다시 주저앉아 같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조심히 다가가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를 내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동안 너를 저주했던 게 참 속 좁은 사람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을 때 동생들은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해외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 친구들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많이 용서를 구했니? 많이 사죄를 했니? 많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는 몇 사람 빼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 사람 빼고 다 만나서 용서를 구했다고, 그리고 그들이 마침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 친구들도 있어서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너 마음 가운데 지고 살아야 할 너의 기도 제목이라고. 너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었고 너로 인해서 그들이 아팠으니까 너는 평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며 그 친구와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 사죄받지 못할 죄도 있습니다. 쉽게 가족끼리 넘어갈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꺼내기도 무거운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마음, 용서의 마음 잊지 않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용서받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세상에 잘못하고 혹은 우리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한 번쯤은 그 자녀를,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짧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너무 가난했을 때 주변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계란 이렇게 이게 바구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10개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탑으로 10층이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5번째 안쪽 게 먹고 싶었어요. 그냥 그것을 빼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위에 거 4개를 꺼내서 5개를 꺼내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걸 살짝 들어서 5번째 가운데를 빼면 되겠다 생각을 했죠. 생각하는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살짝 들었는데 가운데 걸 빼다가 툭 쳐서 위에는 4판이 다 쏟아졌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부모님은 불이 났게 뛰어와 발로 엉덩이를 차며 제 등짝을 스매시를 날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를 저녁에는 등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분명히 저에겐 상처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저에게는 위로와 용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어머니가 때린 걸로 끝났다면 평생 마음의 상처가 돼서 그렇게 기억되겠지만 그 이후 잘 때 부모님이 등을 만져주시면서 미안해 미안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저에게는 남아있어서 그 이미지가 저에게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배려와 섬김의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처럼 부모님의 자그마한 손길 가운데 사랑을 느낄 거고 자그마한 섬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혹 내 주변에 현지인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추천하고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와 섬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의 장소로 용서하여 이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용서의 마음, 용서의 손길, 용서의 말씀,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있는 깎아나 운전해주는 운전기사에게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만큼 우리가 더욱 세상을 용서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